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순절을 앞두고 주님 저희가 또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은 또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인데 주님 이 땅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열방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또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요, 12장에는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제 그와 관련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1절에 2절에 보시면 2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33일을 지내야 이제 깨끗해진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번제를 또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에 대한 규례도 나와 있고요. 또 13장에 보시면 피부병, 그죠?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병으로 잘못 번역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게 짜라시라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13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날과 관련된 규례들 쭉 나와 있습니다. 또 곰팡이, 또 유출병, 이 15장에 보시면 유출병 관련된 그런 이제 이 정결함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중간에 나병이라고 13장에 번역된 이 질병이 실제로는 나병이 아니라 잘못 번역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는데, 이 질병이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과는 달리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질병, 다른 피부병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장에 쭉 보시면요, 이제 그거를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상태가 피부가 부정하고 또 어떤 상태가 부정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과 관련해서 또 집안에 어떤 예전에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쌓아서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돌이 이제 부정해졌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산모가, 그죠? 산모가 어떻게 또 정결해질 수 있는지, 미크베에 몸을 담가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짜라앗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야 됐다. 이제 그렇게, 또는 성읍 밖에서 혼자 지내야 됐다라는 거죠. 부정한 이 피부병에 걸렸을 경우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유출병과 관련돼서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크베에 몸을 담가서 이제 정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미크베는 뭡니까? 바로 정결탕, 그죠? 몸을 씻는 건데요. 그래서 미크베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게 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크베는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크베는 소망하다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그 어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크베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몸이 정결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미크베의 물과 저희가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될 것을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크베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이 기간이 어떤 날인가요? 바로 6월절부터 오순절 중간 기간이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며칠입니까? 바로 오메르 이제 이하르 5일째인데요. 그래서 오메르 20번째 날을 계수하고 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벌써 중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달이라고요? 바로 유대력으로 이하르 달이다. 이하르. 그래서 이하르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고 치유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자이시다라는 뜻이 그 이하르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바로 치유 받는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그래서 이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다시 치유받게 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저희를 이하르 달에는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달이 바로 이하르 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은 누구죠? 의사죠.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저희의 질병을 또 저희가 몸에 아픈 거를 진단을 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또 수술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방을 이제 하는데요. 근데 저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희의 영적인 아픔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바로 어떤 달이라고요? 치료받는 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아프고 어딘가 고장나 있다라면 영적인 의사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치유자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가 계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신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오메르 개수하는 오순절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모두 다 치유받으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르월은 오순절까지 이 기간 중에 또 있는 달이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하르 28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하르 28일은 어떤 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치료된 날이다. 그죠? 회복된 날이다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왕의 도성이 회복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하르 28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거든요. 예루살렘 땅이 회복된 날이 바로 이하르월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하르 28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언제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 그 당시에 무슨 날이었다라고요? 유대력으로 바로 이하르 28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과 그죠?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 같은 날짜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치료하시고 저희를 치유하시는,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나요?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메르 40일째 열흘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지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저희와 24시간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됐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들은 너무나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날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날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부활할 것을 또 소망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날이 지금 이 기간이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오메르 기간 중에 6월절과 오순절 중간에 저희는 잘 모르는 또 중요한 유대 절기가 있는데요, 라그바 오메르라고 해서 그 유대인 아주 유명한 랍비 이제 시몬이라는 그 랍비를 또 기념하는 날이 라그바 오멜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49일 오메르 49일 계수하는 날짜를 32일과 17일로, 그래서 앞에 32일과 뒤에 17일로 구분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라그바 오멜 이 날짜까지 32일 동안 랍비 아키바의 24,000명의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요. 그래서 랍비 아키바는 누구냐면 참고로 주후 132년도에 바르코크바 반란이 있는데요, 로마를 대항해서 2차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랍비 아키바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32년부터 135년까지 로마와 싸웠는데 결국에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키바의 제자들이 이 32일 동안 다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일 되는 날에까지 죽고 33일째 멈추게 됐다. 죽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강조하는 것이 이제 32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숫자값 32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레브. 레브가 뭐죠? 뭡니까? 마음이다. 그죠? 그 다음에 32일 다음에 무슨 며칠이라고 했나요? 17일. 17일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토브. 그래서 좋은. 그래서 레브 토브인데요, 곧 좋은 마음이다 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계수하는 이 기간이 바로 좋은 마음을 이제 쌓아가는 기간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49일 동안에 좋은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면 토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순절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 중에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 이 좋은 밭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으로 저희 마음을 비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는 기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바로 좋은
마음이고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밭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돌밭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돌밭이 있고, 그죠? 가시밭이 있고, 또 어떤 밭이 있다고요? 좋은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은 어떻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은데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가시밭은 어떤 마음이죠? 바로 세상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그런 게 가시 떨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이 오메르 49일 계수하는 기간을 좋은 마음으로, 그죠? 저희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왜 그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은 다 죽게 되는가? 24,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왜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죽게 됐냐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 아키바가 가장 강조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랍비 아키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랍비 아키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랍비 아키바의 24,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왜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서로 사랑은 했지만 서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바꾸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모습을, 상대방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을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오메르 계수 기간 중에.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마음을 멈출 때 죽음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죠? 근데 그런 상태가 또 어떤 상태라고요? 바로 레브토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요,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상대방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들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기간이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순절 이 기간 동안에 결국에 레브토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준비하게 되면 뭘 받게 된다고요? 바로 토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토라를 받을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뭘 했죠?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마다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영적으로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바로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내 자신이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애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9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제 받기 전에 모세가 토라를 받기 전에 그런 준비 기간들이 필요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그죠? 좋은 좋은 마음을 읽어나가는, 갖고 나가는 이 기간이 바로 오메르를 계수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을 또 어떤 날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어떤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떤 날이죠? 바로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리 열매. 그래서 보리 2단을 성전에 바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보리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 상징하고요. 또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열매. 누구죠? 휴거자, 휴거 성도, 휴거 신부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리 열매는 첫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첫 열매가 바로 휴거 성도, 휴거 신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에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메르 계수 기간이. 그래서 죄를 점점 끊어내고, 그죠? 죄를 끊어내고 레브토브, 좋은 마음을, 그죠?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의 영유콘을 좋은 상태로 바꿔나가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환란, 대환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이 오매를 개수하는 기간이 또 어떤 열매가 익어가는 기간입니까? 바로 밀 열매. 보리는 끝났고요.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기간은 어떤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이냐면 바로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환란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리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쳐지지 못한 성도들은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에 밀추수로 수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중에. 그죠? 보리 열매로 내가 받쳐지지 못했다면, 그 기회를 놓쳤다라면, 잠자고 있다가 놓쳤다라면 밀을 수확하는 이 오메르 기간 중에 저희가 수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이 익어가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오메르 계수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면 환란 기간 동안에 인내함으로, 그죠? 밀이 익듯이 저희 자신이 영적으로 익어가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메르 기간이. 그렇게 할 때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희 자신이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요, 지금 오메르 20일째인데요. 그래서 그냥 뭐 6월절 끝났으니까 이제 오순절만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이 기간은 오순절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끊어내고 좋은 밭이, 그죠? 돌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기를 힘쓰는 시간들이다.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회개기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끊어내는 기간이고요, 그죠? 주님을 더욱더 찾는 기간이고요. 주님을 더욱더 찾는 시간들이다. 지금 이 오메르, 이 계수 시간들이.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은 죄악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랍비 아키바의 24,000명의 제자들이 죽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 곧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잣대로 심판하고 그런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계수 기간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뭐 미워하지 않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죠? 나는 안 미워했어. 한데 실제로는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죠? 나의 잣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재단을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저 사람은 저 모양이니까 무슨 상이 있겠냐. 그죠? 저 사람은 뭐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자꾸 판단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레브 토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브 토브,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는 미워하지 않고 존중해야 된다. 그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린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그죠? 너희 자신의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지 밝히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오메르 계수 기간은요, 저희 안에 들보를 빼내는 기간이고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그죠? 다른 사람을 저희의 마음으로 자꾸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은 뭐 어떻지?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 게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거죠. 레브토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죠. 말씀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된 곳에도 안 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저희의 마음으로 아유 저 사람 왜 게을러 빠졌어,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그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의 마음으로.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이 손으로 발로 짓는 죄보다 말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대신에 어떤 죄를 많이 짓는다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죠?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를 더 많이 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와 모든 죄는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 아주 작게 보이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다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죠. 이 시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그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뭐 사역자인데 나를 인정 안 해주냐.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꼴등. 꼴등이다. 천국에서 꼴등은 이 땅에서 자꾸 1등 되고자 하려는 사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좀 아슬하고, 들어가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꼴등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 되고 싶으십니까? 꼴등 되고 싶으십니까? 1등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꼴등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은 결국엔 어떤 마음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고 높은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꼴등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왜 천국에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사역도 하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였는데 나 왜 천국 올라가니까 꼴등 됐을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잘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꼴등이다. 뒤에 있다. 그래서 저희는 천국에서 반드시 1등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 땅에서 꼴등 되고 못난 자 되고 섬기는 자 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 된 자이다 라는 겁니다. 우등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나를 못 알아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꼴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낮은 자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무조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이다. 보잘것없는 자이다. 나는 섬기는 자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그죠?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못 알아봐줘? 그런 마음이 바로 꼴등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로 레브토브, 좋은 마음이다. 좋은 밭이다. 그런 자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음을, 좋은 밭을 가진 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매를 계수하는 기간이 밭을 일구는 기간인 겁니다. 바로
굳어져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거를 다 돌짝들을 걷어내는 기간이 바로 이 오메르 개수하는 기간이다.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들, 그죠? 예, 게으른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돌짝을 다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는 시간들이 바로 이 오메르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시간이라고요? 바로 환란 중에 환란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브 토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전에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바쳐지는 거,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아닌 겁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레브 토브 준비가 된 사람은 보리 열매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죠? 휴거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늦었지만 빨리 이제 돌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그죠? 그래야지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1등 되는 자이고 섬기는 자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이다.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여기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신학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고 근데 나를 못 알아봐줘? 그런 마음이 바로 나중에 꼴등 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즉시 버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이 세상에서는 꼴등 된 자가 돼야 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하지만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들여져야 된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신다. 1등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좋은 밭이 되시기를, 그죠? 무사람의 끝이 되시기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우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고요. 더 심해지면.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천국 아슬하게 들어가도 꼴등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더 많이 섬기시고요. 그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남는 장사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이하르 월은 회복의 달, 치유의 달입니다. 고장난 저희를 고치는 달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변화가 안 될까? 그죠? 그래서 이번 달은 바로 나를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는 달. 그죠? 병 걸려 있는 나를, 영적으로 병 걸려 있는 나를 고치는 달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영적으로 병 들어 있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저를 고쳐주시고, 주님, 게으름에 빠져 있고, 주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헤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장난, 병 들어 있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인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겠죠. 언제요? 오순절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불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가 레브 토브 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고 열정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밭을 부드럽게, 그죠? 돌짝을 다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기대하기보다도 저희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채워주는 자, 섬기는 자,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낮은 자로, 꼴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휴거 성도에 또 참여하게 되고요. 미진한 사람들은 남아야죠. 뭐 재시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환란에 남으면 반드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또 죄를 끊어내는 시간이, 고통이 있으면 학교 다니실 때도 잘못하면 매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같은 그 죄를 반복을 안 하잖아요. 같은 잘못을. 그죠? 사람은 때때로 맞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죠? 졸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거의 매를 통해서, 그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매를 맞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오메르 개수 기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잠자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는 꼴등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심판하지 마라.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레브토브 좋은 마음 밭을 좋은 마음을 기경하는 이 오메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하르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고장난 저희의 영혼이 고쳐지는 고장나서 어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저희 자신을 고쳐주시도록 그죠? 그리고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희 안에 이런 부정한 상태에 병을 들게 만드는 나병 같은 이런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되는 이 달이 될 수 있도록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그죠? 치유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